여러분,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때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래서 그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꼭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절실히 느끼곤 합니다. 그만큼 우리가 이 올바른 때를 분별하기가 참 쉽지 않고요. 또 그 때를 막상 안다고 해도 그 때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취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지금 이 일을 진행해야 될까? 아니면 좀 더 기다려볼까? 지금이 멈춰야 할 때인가? 아니면 계속 나아가야 할 때인가? 우리는 매 순간 이런 질문 앞에 서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하지만 아시다시피 그 답을 찾기가 매우 어렵죠. 때론 너무 성급하게 결정 내려서 후회를 하기도 하고요. 또 반대로 때를 놓쳐가지고 그때 그렇게 할 걸, 평생 미련을 갖기도 합니다. 그만큼 이렇게 때를 알아보는 눈과 거기에 맞는 발걸음은 매우 중요하고도 어려운 문제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때를 분별할 때 그냥 즉흥적인 내 감정에 따라서 판단하면은 이를 그르칠 때가 많죠.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 지혜를 배워야 됩니다. 그래서 시행착오를 줄여나가는 노력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면서 특별히 야곱이 때를 어떻게 분별했는가, 그리고 어떻게 그 때에 맞게 행동하며 나아갔는가를 살펴보며 각자 우리 자신의 삶 속에 적용하는 은혜 시간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야곱이 이제 고향을 떠나서 라반의 집에 살게 된 지도 언 20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에는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지내야 했죠. 또 라반에게 속임을 당해가지고 7년을 더 일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산을 축적하기 위해서 6년을 더 일하게 되어서 총 20년의 시간이 흐른 것입니다. 그 시간은 참 길고도 힘든 시간이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 시간이 흘러서 아내들과 자식들, 그리고 짐승으로 대변되는 재산까지도 세상적으로 볼 때 꽤나 성공한 인생이라고 자부할 만한 위치와 상황에 이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야곱이 그냥 그대로 하란 땅에 머물렀어도 괜찮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제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 익숙한 삶의 자리를 떠나서 형 에서가 죽이려고 앙심을 품고 있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는 이 어려운 선택을 하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그 안에 얼마나 많은 고뇌가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미리 결론을 말씀드리자면은 그의 선택은 옳았고 그 결과는 큰 축복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야복강에서 하나님을 만나서 씨름을 하다가 이스라엘이라는 영광스러운 칭호를 얻게 되지요. 또 하나님이 선택하신 언약의 가문에 계보를 잇는 구속사의 큰 인물로 성장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가 그냥 하란 땅에 안주하고 머물렀더라면 훨씬 긴 방황의 시간을 허비하다가 결국은 부끄러운 구원을 얻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어떻게 그러한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과감한 결단을 내릴 수 있었는지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는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는 고향을 떠나올 때에 베델에서 하나님을 만나 이런 서원 기도를 했었습니다. 창세기 28장 21절,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이런 기도를 했었죠. 그렇기 때문에 그가
비록 안정된 삶이 되었지만 거기 안주하지 않고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날만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근거가 그가 이제 14년이 되었을 때 이런 말을 했거든요. 여기에서 엿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30장 25절,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을 보면 그가 이제 7년 또 7년 채웠을 때에 바로 가고자 하는 이러한 마음의 소원이 있었던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 14년의 기간을 한결같이 그의 마음의 이 소원이 자리 잡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간절한 마음의 소원이 있을 때, 특히 그것이 하나님과의 어떤 약속이라면은 그것을 계속해서 기도하고 기대하면서 그때가 이르르면 바로 행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와 그에 맞는 행동의 첫 번째 조건이 바로 우리 마음의 거룩한 소원인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 말씀하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이 소원은 특히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불어넣으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욕심으로 구하는 그러한 개인적인 욕망과 소원과는 큰 차이점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한 마음의 거룩한 소원을 두고 살고 계십니까? 그 소원을 품고 주 안에서 하나하나 이뤄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환경의 변화 가운데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지혜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31장 1절부터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이 모든 재물을 모았다 하는지라.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지금 환경이 변했습니다. 환경이 야곱을 떠나가도록 몰아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라반의 아들들이 누굽니까? 처남들이죠. 아주 가까운 사이 아닙니까? 또 장인인 라반. 이렇게 가까운 사람들의 태도가 변했던 것입니다. 적대적으로 변했어요. 야곱이 얼마나 당황했겠습니까? 여기에는 그 사람들의 시기심과 질투심이 한몫했습니다. 처남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면 야곱이 자기의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았다, 이렇게 불평을 했던 것입니다. 라반조차 자기를 바라보는 눈빛이 예사롭지 않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도 이렇게 돈 문제가 개입을 하면, 또 시기심과 질투심이 일어나면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하듯이 분별력이 흐려지고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야곱이 빼앗은 게 아니죠. 오히려 야곱 덕분에 라반의 재산이 훨씬 늘어났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었는데 이것을 오히려 거꾸로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보면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도 이 시기하고 분쟁하는 일이 큰 하나의 문제였던 것입니다. 우리 역시도 육신적인 생각에 머물러 살게 되면 라반의 가족들이나 고린도 교회 성도들처럼 잘못된 판단과 실수를 저지를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던 배경 가운데 하나도 이 시기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을 아십니까? 마태복음 27장 17절, 그들이 모였을 때 빌라도가 물어 이르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는 예수냐 하니 이는 그가 그들의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더라. 예수님도 결국 사람들의 시기심 때문에 이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야곱이 얼마나 힘들고 낙심되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되어가지고 처음에 그가 소원했던 대로 이제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오히려 부추기는 이러한 촉매제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에게 불리한 어떤 환경을 통해서도 우리 발걸음을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환경을 먼저 탓하고 바라보기 이전에 그 이면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도 뭔가 이상한 변화가 감지되었다라고 하면은 그것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의 말투가 바뀌었다든지 어떤 태도가 달라졌다든지 내가 있는 자리가 더 이상 편하지 않고 부담스럽다든지 이러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전에 먼저 주변 상황을 변화시켜 우리를 테스트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잘 감지할 수 있도록 늘 깨어있는 그러한 경건 생활과 기도 생활이 뒷받침되어야 하는 것이죠. 여기서 한 가지 주의할 것은 무조건 환경이 이렇다라고 해가지고 거기에 휩쓸려 가는 것도 성경적인 정답은 아니에요. 때로는 참고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고 그리고 이 환경을 이겨내고 그 과정을 잘 견디는 것도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력이 중요한 것이죠. 여기서 가장 또 중요한 결정적인 기준이 성경적으로 뭐냐 하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입니다. 그래서 세 번째 중요한 것은 말씀에 비추어서 행동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제 이곳을 떠나려고 했을 때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냥 혼자라면은 또 오히려 결정하기가 쉬웠을지도 몰라요. 그런데 지금 이제 식구가 많이 늘어났죠. 재산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우리의 환경이 우리를 이렇게 인도해 가더라도 가족을 생각하면 쉽게 결정 내리기가 어려운 경우들이 있는데 바로 야곱의 경우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제 말씀으로 응답을 주셨어요. 여호와께서 야곱에게 이르시되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이렇게 명확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듣기를 원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약속을 하나 더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의 복이죠. 야곱은 지금 이제 죽을 자리로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형이 내가 너를 반드시 죽이겠다 이렇게 좀 벼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형을 생각할 때는 매우 두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말씀하셨으니 얼마나 위로가 되고 큰 힘이 되었겠습니까? 이사야서 41장 10절 말씀처럼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하시는 이러한 말씀을 우리가 붙든다 그러면은 세상의 그 어떤 권세에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고난 가운데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고 자신감을 잃지 않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좌로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성도가 취할 첫 번째의 자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설교도 들어야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해나가야 합니다. 특히 기도할 때 내 생각만 막 주장하고 앞세우는 그러한 기도가 아니라 조용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그러한 힘을 쓰는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시편 119편 105절에 말씀하죠.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의 이끌림을 따라서 순종하며 나아가는 발걸음, 그것이 바로 성도의 신앙 여정인 것입니다. 이처럼 야곱에게는 마음의 소원이 또 환경의 변화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이끄시는 이러한 삼박자가 다 맞아떨어졌어요. 그래서 비로소 고향으로 갈 때구나, 이제 하나님의 때가 되었구나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야곱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한 가지 더 때를 분별하는 지혜가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가족들에게 이것을 털어놓았을 때 가족들이 동의를 했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아무리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해도 아내들이 결사반대했다라고 하면은 돌아가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냥 또 연기가 되었을 것이에요. 그런데 자기의 계획과 또 지금 현재 상황을 아내들에게 잘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그가 이제 받았던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도 아내들에게 전하는 모습을 우리가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31장 11절 이하입니다.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그러니까 지금 이 야곱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것은요, 꿈속에서 들었던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요, 그것을 무시할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너무 막 우리가 꿈은 너무 신비한 것이다, 막 배척하고 이러는 분들도 계시지만 성경에 분명히 이렇게 나오잖아요.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매. 이르시되 네 눈을 들어 보라. 양떼를 탄 수량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 있는 것과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네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보았노라. 라반이 이렇게 야곱에게 계속해서 계약을 막 바꾸고 악덕 기업주 같은 갑질을 한 것을 다 봤다라는 거예요. 13절 나는 베델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베델에서 약속하지 않았느냐. 네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떠나서 내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이렇게 이제 응답받은 것을 아내들한테 이야기를 하니까 아내들도 확신을 가지고 야곱의 뜻에 동조를 합니다. 14절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산이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어버렸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국인처럼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여 가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라. 이렇게 모든 것이 이제 3박자가 아니라 4박자가 맞아 떨어진 것이죠. 아무리 부부간이라고 해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부작용이 따릅니다. 특히 우리나라에는 가부장적인 권위로 누르는 것이 있죠. 카리스마와 폭력을 휘두르면서 무조건 내 말을 들어라 하는 이러한 모습 때문에 많은 가정들이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이건 바람직한 성경적인 가정상이 아닙니다. 교회들조차도 목회자가 일방적으로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성도들도 거기 그냥 익숙해져 가지고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하지 않고 교회의 모든 일들을 결정하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많은 병폐들이 일어나고 또 한국교회에 큰 부작용의 이슈를 낳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매스컴을 통해서 종종 목격하게 되죠. 물론 꼭 민주적으로 하는 것이 또 좋지는 않죠. 때로는 다수가 잘못된 선택을 하기도 하고요. 또 그렇게 좋은 그러한 분위기 가운데 회의를 거치다 보면은 우리 성도들도 완벽하지 않잖아요. 인격이 아직 덜 성숙해가지고 삿대질을 하고 멱살을 잡고 막 싸우는 이러한 진통을 겪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과정들을 이제 잘 통과하며 계속해서 성경적으로 옳은 것이 무엇인가 하나하나 우리가 이제 성경적으로 해나갈 때에 점점 더
성숙한 교회와 성도들로 자라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부간에 또 성도간에 오늘 이 야곱의 모습처럼 항상 서로 의논해서 결정하고, 내가 좀 손해볼 때 그래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굴복하고 순종하고 양보할 줄 알면 그것이 올바른 성경적인 이러한 때에 맞는 행동을 하는 지혜입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온유하며 무례히 행하지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고린도전서 13장의 말씀도 우리가 잘 기억하고 가정과 교회에 적용해 나아가야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때를 분별해서 나아갈 때에 서로 조율해서 순리적으로 풀어가는 이러한 상황까지 모든 것이 다 맞아떨어지면 정말 하나님의 때구나, 응답의 확신이 더해지고, 그러다 보니까 더 실행하는 것도 힘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에스더를 볼 때에 그가 이제 자기 민족이 몰살될 위기가 왔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조급하게 움직이지 않는 그런 지혜로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이제 요청했죠. 이제 왕 앞에 가서 좀 사정을 해봐라, 이렇게 했을 때에도 에스더는 조급하게 하지 않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4장 16절에 나오는데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들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들과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에스더는 아무리 지금 상황이 촉박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먼저다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움직이는 이러한 모습, 지혜, 그 가운데 결국 민족을 구원하는 구원의 도구로 크게 쓰임을 받습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이제 엔게디 동굴에 다윗이 피난 갔던 시절에 사울이 그 동굴로 볼일을 보러 왔죠. 그때 부하들이 말합니다. 이때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천금 같은 기회입니다. 그를 치십시오, 이야기를 했지만 다윗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6절.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하고, 이렇게 다윗은 사람들의 그 대중들의 의견에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먼저 생각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합한 이러한 사람으로 인정받게 되었고, 때가 이르러서 왕으로 자연스럽게 추대가 되는 이러한 모습이 이어집니다. 이렇게 우리가 기회를 잘 분별하고 성경적으로 살펴보고 거기에 맞춰서 때로는 절제해야 될 때는 절제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나아가는 것이 지혜로운 자세인 것입니다. 야곱도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그저 자기의 기분이나 감정대로 판단하지 않고 쉽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성령의 음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면서 나아갔을 때에 형통한 길로 나아갔던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무엇보다 하나님의 뜻과 말씀, 성령의 인도하심과 기도 가운데 분별하면서 확신을 가지고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그러한 발걸음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특별히 하나님의 때를 중요하게 생각하며 그 때에 맞춰서 사셨습니다. 요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의 육체의 그 형제들이 이렇게 종용을 했어요. 4절. 스스로 나타나기를 구하면서 묻혀서 일하는 사람이 없나니 이 일을 행하려 하거든 자신을 세상에 나타내소서 하니,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답변하십니다. 6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거니와 너희 때는 늘 준비되어 있느니라.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사셨다는 겁니다. 거기 맞춰서 예루살렘에 가셨고 십자가를 지셨고 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스케줄대로 3일 만에 부활하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철저히 하나님의 때를 분별하는 삶의 모범이 되신 분이 바로 우리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분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답게 우리 역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 그 때를 신뢰하시면서 분별하여 행동할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에도 어떠한 변화의 조짐이 있으십니까? 이전과는 다른 분위기, 자꾸만 움직이게 만드는 이러한 환경, 그래서 과연 내가 지금 나아가야 될지 아니면 기다려야 될지 고민이 되십니까? 어떤 성도님이 계셨는데 오랫동안 한 직장에서 성실하게 근무해 오셨죠.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직장 분위기가 좀 달라지고 자꾸만 동료들이 그만두고 또 상사가 자기를 괴롭히는 이러한 일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도 그는 그 일시적인 변화에 반응하지 않고 조용히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주님, 이 변화가 지금 단순히 제가 불편해서 거기에 제가 맞춰서 적응해야 될 시기입니까? 아니면은 제가 이제 주님이 새롭게 열어주시는 그 환경 가운데로 나아가야 할 때입니까?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평소에 별로 그렇게 가깝게 지내지 않았던 다른 회사의 인사 담당자가 자기에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는 스카우트 제의를 해온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던 중에 바로 오늘 이 말씀, 창세기 31장의 야곱의 이 행동하는 모습을 읽으면서 확신을 얻게 되었고 결국 새로운 직장으로 이직하게 되어가지고 거기서 하나님을 더 풍성하게 섬기면서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면서 믿음의 이 성도다운 그런 모습으로 더 일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건 좋은 케이스인데요. 또 반대로 어떤 경우에는 성경적인 선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결과는 더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하죠. 내가 혹시 욕심에 이끌려서 잘못된 선택을 한 건 아닐까 의심하고 낙심하는 일들이 생깁니다. 하지만 우리가 성경적인 관점에서 생각해 보면 내가 정말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잘 움직였다라고 하면 비록 형편이 이전보다 안 좋아졌다 하더라도 그것은 잘못된 선택이 아닙니다. 그 이유를 세 가지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순종한 이후에도 시련은 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야곱도 이 이후에 그의 삶이 그냥 평탄하게 내내 좋은 일들만 있었느냐 하면 그게 아니에요. 야복강에서 환도뼈가 부러지는 이러한 일을 겪죠. 또 자녀들로 인해 가지고 많은 고난을 겪는 그러한 일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끊임없이 어려움은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닥쳤다고 해서 내가 잘못 판단한 것이다 이렇게 쉽게 결론 내리지 마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그 길을 내가 올바르게 지금 선택했다 이렇게 확신 가지고 힘있게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어려운 환경이 오히려 우리를 단련시키고 빚어내시는 하나님의 훈련 방법일 수 있습니다. 요셉을 생각해 보십시오. 형들에게 이제 팔려가지고 고난을 당해 애굽으로 갔지만 인간적으로 보면 이런 최악의 경험들을 하지만 그 자리에서 총리가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준비 과정을 거칩니다. 훌륭한 인격적인 훈련도 겪고 그리고 또 성숙한 그러한 여러 가지 왕의 일들을 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배우게 되죠. 이처럼 때때로는 시련이 우리를 더 단련시켜서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는 준비 과정일 수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하나님께서는 결과보다는 동기가 순전하냐 이것을 더 무게감을 두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떤 판단을 내릴 때 하나님의 뜻을 물어서 결정하고 순종하고 나아가는 이 모습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37편 5절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에게 모든 것을 맡기고 행동했을 때에 삶이 더 힘들어졌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내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에 따라서 살아가는 이 신앙 여정을 의미 있게 살아내시는 것이 훨씬 중요합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믿음은 쌓여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결정이 맞았는가 이것보다도 지금 여전히 나를 신뢰하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것을 더 중요하게 보시는 것입니다. 이제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때를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시면서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 순종의 발걸음을 힘차게 내디디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시는 그 은총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